정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가운데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다운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잘 물들어가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어디를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의 한 사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리더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윤근수라고 하는 목사 이야기입니다. 법과대학 다니는 시절 25살 1976년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군사 재판을 받고 그리그리 하고 나서는 결국은 3년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3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법대 다니는 사람이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이 3년 나라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어요. 이 독재 시절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토굴 속에 그냥 혼자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인생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리고는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없었는데 성경을 하나 이 사람이 들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읽습니다. 법대 다니는 사람이요, 좀 똑똑하나 봅니다. 열심히 성경 읽어서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읽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읽었어요. 몇 번 읽었죠? 영상을 보신 분 7번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성경 7번 딱 일주일 간격으로 딱 읽는데요, 7번째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에 딱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전기가 팍 튀더랍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뭔가 파노라마가 쫙 그려지면서 사건들이 다 연결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빛거울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는 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경 읽고 혼자 깨달았어요. 하산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갔어요. 전도해서 성경을 읽고 전도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자기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남들에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목사가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탁월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괴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수십 년 일요일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쩌다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제가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영상 가보세요. 네. 그런데 이분의 영상 가운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자기는 딱 두 군데 있었답니다. 뭘까요?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냐고. 의미 없는 족보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복음서. 아니 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4번이나 써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시죠. 왜 같은 이야기 뭐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더랍니다. 나중에는 물론 해결되었겠지만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각각의 이야기는 각각의 주제가 따로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지만요.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왕의 족보가 있고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했더니 내가 왕이다 그러시고 십자가에 패했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의 모습을 계속 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요. 그래서 곧, 즉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뭐라 하면은 바로바로 예수님은 움직이세요. 무엇이니까? 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설교하기보다는 이적을 행하시고 봉사하십니다. 종이니까 족보가 없어요. 종이니까 탄생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은요? 어떤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주, 여인의 구주, 가난한 자들의 구주, 어린이에 대한 구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이런 아들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유대인 삭개오를 찾는 모습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합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마르다가 토마가 요한이 계속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른 이유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배경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시죠. 말로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손 내리세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하면 움직여요.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움직여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말씀하니까 맹물이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더랍니다. 말씀하시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더니 갔더니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앉아있던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더랍니다. 오병이여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나눠줘라, 가져가라 했더니 오병이여 5개의 떡이 5,000명을 먹일 만큼 더 많이 남았더라 라고 하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가더랍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고 반복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라. 나에게로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나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사건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에 문이 하나 있는데 양이 드나드는 문이 하나 있더랍니다. 양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가에 행각 기둥이 5개 있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 2개 있네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학생 전도사 때 교회에, 토식교회 상가인데요, 기둥이 정중앙에 요만한 기둥이 2개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둥교회라 그랬었는데 굉장히 가운데 기둥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 행각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누가 누워 있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문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는요, 오늘 주인공 38년 된 이 병자도요, 물이 움직이는 걸 봤다 그래요. 자기가 봤어요. 뛰어들어서 누군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뛰어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나와요? 1번. 맨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이 연못가는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을 지금 상징하고 있지요. 맨 먼저 들어간 사람 한 명만 병에 낫더랍니다. 여러분,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무엇인 줄 아세요?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 뭐죠? 썰매 타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봅슬레이는 앉아서 타는 썰매,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썰매, 루지는 누워서 타는 썰매.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참 사람들 할 일 없다. 썰매 타는 시합을 하는데 앉아서 타는 종목이 있고 엎드려 타는 종목이 있고 누워 타는 종목이 있고, 참,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초를 다뤄요. 참 웃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죠, 차이가? 자세의 차이도 있지만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옆에 금메달, 은메달 딴 여러분 기록 보면은요, 봅슬레이하고 스칼레토는 100분의 1초를 다툽니다. 100분의 1초.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서 봅슬레이 탈 때는요, 3분 36초 89에 들어왔답니다. 100분의 1초를 재요. 스켈레톤도 마찬가지. 근데 루지는 뭐예요? 1000분의 1초를 따져요. 0.001초 가지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노메달 따고를 결정하더랍니다. 여러분, 0.001초가 얼만큼이죠? 그 차이 가지고 수를 세워가지고는 금메달, 은메달, 노메달을 하더랍니다. 누구만 알아줘요? 딱 1등만 알아주는데 1등이란 0.001초 먼저 가야 되는 그런 1등. 야,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것도 아닌 누워하고 썰매 타는 거 가지고. 그런데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가장 먼저 뛰어드는 딱 한 사람만 낫는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이는 타이밍도 없어요. 새벽에 물이 움직일지 초저녁에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긴장하고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들도 물이 움직이는 거 한번 봤어요. 화장실 함부로 갈 수 있을까요?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친구하고 물 안 보고 수다 떠는 것 가능할까요? 초긴장 아닙니까?
얼마나 여기 안에 있는 상황이 삭막했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중학교 우리 아이들 시험 봤는데요. 저희 때는 수어 문제 내면 한 문제당 5점 그랬는데 요즘에는 몇 점인 줄 아세요? 수어 문제면 한 문제 얼마죠, 여러분? 25점입니까? 5점입니까?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4.8, 4.9, 5.1, 5.2 이래요, 점수들이. 왜 그러죠? 줄 세우려고. 똑같이 5개 맞아도 성적이 다 달라요. 참 거시기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만 알아주는 이 세상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 사람이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대답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죠? 못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사람이 어디를 보기 바라셨을까요? 예수님의 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연못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을 보고 있고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연못을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연못가에서 예수님이요, 나를 봐, 나를 봐. 연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주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행각 5, 행각 2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께서 뭐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끓었죠? 연못가에 물이 부글부글 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물이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물이 부글부글 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야, 이 부글부글 끓는 이 음성에 내가 반응해야겠다.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이 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신경이 파닥파닥 움직입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 들어보세요. 손 든 것처럼 그의 아픈 육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종해야지,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은 말해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참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위기가 있죠? 건강상의 위기, 또 자녀 교육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사람과 사람의 껄끄러운 어떤 위기, 문제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분노, 위기들이 닥치지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연못을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편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리 연못을 바라봐도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분노가 일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고 나의 힘이, 다리에 손에 힘이 빠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 도와주세요.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몇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어젯밤에 카톡에 무슨 카톡이 왔나? 페이북에 누가 글 올렸나? 오늘 아침 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반찬 하지? 애들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하기 전에 맨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의지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연못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장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날 오늘 굽이굽이마다 주여 주께서 물들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낮고 천하고 이 답답한 지구에 살았지만 나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녁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편에 우리의 의지를 두면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한 사건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라를 만들고 이제 왕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뭐 하란 얘기예요 지금? 연못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말이 뭐 하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말을 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연못을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된 사람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뭐 하라고요? 등사본을 만들어서 책에다가 잘 기록해서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서를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왕은 뭐 하라고요?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율법서를 갖다 놓고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베끼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를 좀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신이 이 율법서를 베껴서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왕이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서 가지고 와서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베껴서. 그 다음에 뭐 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써준 거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뭐 하라고요? 가지고 와서 베끼라고요. 이것은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필사하는 그런 문화가 참 많았다 그래요. 일부러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사에 19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피지는 종이가 없으니까는요, 가죽에다가 필사하죠.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만 사용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쓸 때는 엘로힘, 야훼, 여호와 뭐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번 펜을 경건하게 닫고 기록한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혹 점 하나라도 실수가 생기면 그 장 전체를 뭐 한다? 폐기한다. 여러분이 필사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혹시 잘못 쓰면 지우는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가죽이 얼마나 비쌉니까? 버리고 새로 필사합니다. 그리고 필사 중 다른 곳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그 자리에 왕이 왔다 할지라도 왕 얼굴 돌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집중해서 다 써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필사할 때 제사장이 옆에서 감독합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평생에 자기 스스로 기록한 말씀을 두고 날마다 읽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시 우리 빅골 성도들 중에서요, 자기가 필사한 성경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안 계세요? 혹시 집에서 자기가 필사한 성경을 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서점에 산 거 말고 필사해가지고 가보로 잘 보관한 분들 제가 몇 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는 지금 뭐라 그래요? 성경 시대에는 왕이요, 자기가 직접 필사한 거를 자기 성경으로 평생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큰 꿈일까요? 우리 교우님 중에 자기가 필사한 거 들고 다니는 교우들이 있으면 어떨까라고도 한번 제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스스로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을 평생에 보고 있으면 굉장한 복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된 사람이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하고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하지, 나보다 야무진 사람이 없지, 나보다 예쁜 사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생각 있나요? 나보다 예쁜 사람 없지,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지. 이거 뭐예요? 최고의 교만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왕이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교만한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왕위가 대대에 장구하리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 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빛골 성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자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사실 코로나 다가오면서 한국 교단이, 한국의 다양한 교파들이요, 필사운동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요. 핸드폰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재밌다, 정말 말씀이 내게 큰 감동을 준다는 이 행복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 이거 말고는 휴대폰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 뇌가 이만큼 활성화된답니다. 단순한 계산을 하면 이만큼 활성화된답니다. 속으로 책을 읽으면, 묵독을 하면 이만큼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읍조리라 했잖아요. 읍조리라고.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큰 은혜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뿐더러 기록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을까요? 또박 실수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깊이 음미하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자 적고, 또 읽어보고, 또 적고, 우리가 그 은혜들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좀 경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연예인 중에는요, 오현경 씨가 TV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연히요. 이 사람이 필사를 하는데요, 2개를 합니다. 성경책 2개를 동시에 필사해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필사해 가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 부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따로 필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필사가 힘들면은 좋아하는 말씀만 적고 아니면 시간대로 진행을 해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간증은 제가 참 감동인 것이요, 필사하다 보니까는 자기 애들이, 어린 애들이 조용히 엄마 옆에 와서 공부를 하더랍니다. 나한테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숙제했냐 안 했냐 늘 말했는데 엄마가 책을 펴놓고 말씀을 계속 적고 있으니까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뭐 해요? 엄마 옆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더랍니다.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엄마가 필사하니까는 애들이 엄마 옆에 빙글빙글 돌다 와서는 엄마 뭐 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기가 필사하고 있는 성경책 속에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줄, 2줄 기록된 것이 꽤 많다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친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엄마가 필수하는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강추합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한 아이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휴대폰 보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공부 안 하냐? 말씀 봐야지.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기 바라는 것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 제가요 이렇게 유튜브 참 이렇게 필사에 관한 내용을 참 간증을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필사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조만간에 간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는요 나이 많은 90 넘은 할머니들도요 필사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아들 며느리가 7인데 내 죽기 전에 한 권씩 주고 가려고 내가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7권이 필사 7권이 나왔어요. 한 권씩 다 나눠 갖고 그거 들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정말 눈이 안 좋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사 용제를 아마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안 받으시면 가실 때 우리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들이 제가 가능하면 필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교하고 그 부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 부분을 나누는 시간들을 꾸준히 한번 교회가 가져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위는요 7월 10일부터 내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필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 안에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쓰면 요한복음이 21장이에요. 와, 한 장 쓰기도 부담스러운 분 계실까 싶어서 딱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작할 때는 다 쓰시면 그 다음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우리가 시간을 쓰면은 한 달 안에 요한복음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요, 필사정지 보면 가운데 두 칸 나눠져 있어요. 맨 앞에 몇 절 쓰고 그 옆에 성경 쓰고 다 쓰면 또 절 쓰고 이렇게 두 면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쓰는데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쓰겠습니다. 우리 빨리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도록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써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다른 필사 용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사 후에는 깨적을 합니다. 깨적이 뭐죠? 필사 용지 아래쪽에 보면요,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적용할 점이 적혀 있어요. 필사하시면서 야, 내가 새로 깨달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도 작은 빛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야, 나는 오늘 운전하면서 누군가 끼어들게 할 때 내가 정말 너그럽게 오늘 내가 끼어들게 해주겠다. 세 사람 내가 해주겠다 하고 오늘 어떻게 살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행복한 문자를 내가 3통을 오늘 보내겠다. 개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깨달은 점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점하고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안교 순서를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도저히 이거 힘듭니다. 건강적인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한 장씩, 요한복음을 한 장씩 날마다 여러 번 읽으셔도 좋고 여러 번 들어도 좋고 요한복음 1장을 날마다 많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필사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문민영 전사님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필사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대로 연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의 길을 누구에게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높은 표준, 높은 마음으로 올라가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